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대와 설렘을 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과 풍성한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더 좋은 것의 실체이신 예수님, 더 좋은 것의 실체이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1983년 3월 5일 첫 안식일에 부임 설교를 하면서 저의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올해로 만 40년이 됩니다. 첫 설교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이었고 그 후에도 히브리서 11장을 지금처럼 시리즈로 설교를 이어갔어요. 23살의 햇병아리 전도사의 설교는 논리력이나 언어 구사력이나 설교 구성이나 전달력에서 어설프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열정적으로 말씀을 증거했고 성도들은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아멘으로 반응을 했어요. 기별자와 백성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을 통해 감동을 받았고 그들이 걸었던 길을 우리도 가고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다짐했던 시절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후 2022년 11월 24일 금요일부터 다시 히브리서 11장을 본문으로 지금까지 23회에 걸쳐 시리즈로 말씀을 연구해 왔어요. 사실 이 본문을 연구하는 과정은 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어떤 마음으로 들었습니까? 이 설교 시리즈를 듣기 전과 믿음으로 산 위대한 신앙인들의 삶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이전보다 더 성장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전과 동일하게 답보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불행하게도 더 퇴보한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은 기존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핍박이 계속되자 상당수의 유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떠나 이전에 그들이 속했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시대 믿음의 영웅들보다 오히려 신약시대를 사는 신약의 성도들이 믿음에서 더 큰 축복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탁월한 믿음을 가졌던
그들의 믿음보다 어떻게 고난과 박해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큰 믿음의 축복을 받았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약시대의 믿음의 영웅들보다 더 큰 믿음의 복을 받았는가? 그것이 39절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어요. 그러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이 39절의 말씀입니다. 39절에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요. 우리가 11장에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들은 다 믿음으로 그와 같은 순종을 했고, 믿음으로 그들은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34절부터 38절에는 지금까지의 이런 외행적인 기적과 승리와는 달리 고난과 박해를 받는 성도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었으니, 그들은 신앙 때문에 쫓겨났으니, 광야와 산과 토굴에 유리 방황을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순교를 또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한 사람들이나 박해와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나 순교의 제단에 그들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실수하고 연약한 인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모든 점에서 믿음이라는 항목에 점수를 많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는 못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받지 못한 약속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여러 약속들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다 성취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39절에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 약속된 것은 특별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구약시대의 각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와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관점입니다. 그러니 오늘 유대 기독교인으로서 이전의 유대교회에서 나와서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나왔던 이전 종교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밝은 빛을 주셨으니까 지금 누리는 축복을 헤아리며 진리 안에 충성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현실이 어렵다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직면하고 손해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옛 생활로 우리는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과거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진취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리는 축복, 내가 받은 빛,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미래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예비한 더 좋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40절에서 강조해요. 40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39절에서 이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40절에서 우리는 하는 것은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더 좋은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이 다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전체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뭘 이야기하는가?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좋은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돼요. 히브리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고요. 6장 9절은 더 좋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7장 19절은 더 좋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7장 22절은 더 좋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9장 23절은 더 좋은 재물을 이야기하고 10장 34절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11장 16절은 더 나은 본향을 35절은 더 좋은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좋은 제사와 더 좋은 구원과 더 좋은 약속과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분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예수님은 가장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도 우리의 믿음의 완성도 우리의 믿음의 목표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더 좋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떠난 사람은 더 좋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것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믿음의 완성은 진행형이다. 믿음의 완성은 진행형이다.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고통 속에서 인내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불굴의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좋은 점수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제물을 바치면서 회개했고 장차 올 메시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거대한 로마 제국과 기존 유대교의 무지막지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고통을 견디고 신앙의 길을 걸었어요.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며 세상을 뒤집어 놓았어요. 그들이 증거한 복음은 세상의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그들이 선포한 진리는 여온의 불길처럼 퍼져 나갔어요. 그들은 고난 때문에 신앙을 떠나거나 그들은 박해 때문에 이전 생활로 돌아가거나 그들은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삶은 힘들고 상황은 어려웠지만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정에서 쫓겨났어요. 공동체에서 배척당했어요.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가난과 헐벗음으로 고통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충성했어요. 더 좋은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신약시대의 성도들보다 더 많은 진리의 빛을 받았어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구약을 통해 배웁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생활을 살았는지를 신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으로 가슴에 품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37절에 히브리 10장 37절과 38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우리의 기다림이 지연되는 것 같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뒤를 돌아보는 대신에 우리는 앞을 바라보며 전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과 모습을 보면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대형 교회의 건물과 성도의 숫자와 참석한 사람들의 면면에 압도당할 수 있어요. 기가 죽을 수도 있고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자신감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숫자가 적고 거대한 로마 제국과 보수적인 유대교회에 의해서 그들의 가진 진리에 대해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이야기.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교인 수의 적고 많음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개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큰 교회요, 예루살렘 교회는 작은 교회요,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요, 알렉산드르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각 교회 하나하나는 그 나름대로의 중요성이 있었고 각 교회 하나하나는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어요. 성경은 교인 수의 다수를 가지고 교회의 어떤 것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교인 숫자에 민감합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것들을 살피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오늘은 몇 명 밖에 안 왔으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삼가해야 할 일입니다. 단 한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그 단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이요. 두세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들 주변을 보면서 몇 명 밖에 안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들이 이렇게 참석했다고 우리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인정하고 나의 가치와 그들의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명 밖에 안 왔다고 수를 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에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몇 사람이 나왔느냐의 머리 숫자로 교회를 평가하지 말고 교회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무엇보다 내 자신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걸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몇 명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참여해도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고 형제에 대한 화목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도 하나님은 그것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진리를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삶에 변화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믿음의 성장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인정하고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관심을 갖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몇 사람이 참여했느냐가 아니라 참석한 사람들의 삶에,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생애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진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에 우리의 관심이 기울어져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의 변화보다 먼저 내 자신에게,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어떤 변화가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내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느냐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변화될 때에 세상이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변화될 때에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될 때에 내 안에 진리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은 변하지 않고 자신은 확신도 없으면서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는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화될 때 변화된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에 앞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과정을 통하여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먼저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사랑을 체험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가 속한 교회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을 논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랑 여부를 탓하기 이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굴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격려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더 큰 빛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신약시대의 성도들보다 더 많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더 많은 진리를 알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빛이 한정적이었고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이 발견한 진리가 제한적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받은 빛에 충실했어요. 그들은 발견한 진리에 충성하고 순종했어요. 그들은 시련이 있대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갈 때에 세상의 거대한 세력 앞에 압도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그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굴복하지 않고 장애물 앞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것을 뚫고 전진하고 세상의 복음의 진리로 공격의 선두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빛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깨달은 것이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충성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히브리 11장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믿음도 우리가 아니면 완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더 큰 빛을 받았으니 더 큰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실체이신 예수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그분은 모든 것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이 시리즈를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걸었던 믿음의 길, 신약의 성도들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우리도 함께 동참해서 끝까지 걸어가 하늘 결성 지점에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오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 믿음의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서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들의 믿음에 충성했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빛을 주셨고 더 많은 진리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진리의 빛을 따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개인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변화의 연장선에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